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2월 18일 2월의 셋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드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만드는 기적 첫 번째 것은 선택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 안식일의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의 설교 제목은 어떤 선택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식물이 되어야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나무, 과일들과 곡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했을 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배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을 확인하였고, 오늘은 내가 만드는 기적,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팽창하고 유다는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었죠. 수석 총리가 된 이 바벨론 외국 땅에서 그 본토의 사람들이, 그 본토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망한 나라에 그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수석 총리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감옥에 넣을까, 죽일까를 의논하다가 황제 숭배 사상, 즉 왕을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고 그 왕에게 경배하도록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틀림없이 그 법령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무를 만들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7절로 보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 어느 사람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그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수석총리인 다니엘이 그 법령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가 다리오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7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즉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고 이 모든 국민에게 반포된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첫 번째로는 그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방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윗방입니다. 2층입니다. 근데 우리의 2층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다락방입니다. 혹은 옥탑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윗방, 옥탑방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그 거룩한 장소를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러분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설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요, 겟셋마네 동산에 계시는 것을 알고 겟셋마네 동산에 군사들과 함께 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이 다니엘은 열린 창문,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있어서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는 옥탑방이 없으니까 다락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이든 또 리빙룸이든 다이닝룸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한 공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공간은,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침실에 놓여있는 그 의자입니까? 아니면 책상입니까? 아니면 다이닝룸의 책상입니까? 테이블입니까? 의자입니까? 리빙룸의 소파 곁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이 여러분의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공간이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그 거룩한 공간, 그 윗방,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무릎을 꿇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보고 있습니까? 기도를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형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창세기 24장 26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엎드려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권장하는 기도의 모습은 에스라 9장 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권장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의 모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제자들이 또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영감의 그런 가래 뽑은 기별 제2권 31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항상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힐 필요는 없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에 또 길을 걸을 때나 또 그대의 일상의 일로 분주한 때라도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으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가? 물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3번이 되는가? 물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석 예배 때 또는 조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3번인데 3번을 하려면 낮에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낮에 기도하는가? 물론 급한 일이 있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낮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그 윗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이기 위한 기도였는가? 왜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은 곳에서 기도했는가?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을, 그날은 좀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54쪽에 보면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회복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자기의 국가, 자기의 조국,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개인에게 경배하면, 기도하면은 이미 다 알려진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이 법령을 다니엘 수석 총리는 알았지만은 그가 열린 창문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에서 기도한 이유는 그가 이미 법령이 선포되었지만은, 그래서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다니엘을 조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저 비겁한 사람 봐라, 문을 닫고 가리고 한다,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전히 매일 하던 대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타락방에서, 윗방에서, 옥탑방에서, 그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나라, 어떤 군주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친히 보여준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주적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하는 이 상황에 아무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개인이 간섭하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없다고 하는 다니엘의 굳은 심정에, 굳은 신앙에, 굳은 믿음에, 굳은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런 거룩한 모습, 거룩한 습관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대로 특별한 무슨 결심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사실은 목숨을 담보하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는 여전히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전옥표 씨가 지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성공하는 그 모든 것에는 습관이 있는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관,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한 습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을 언제나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런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거룩한 장소에서 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다른 지도자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기로 했는데 다른 개인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석총리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그 신하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이제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신하들한테 속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자기의 도장이 찍히고 온 나라의 법령이 반포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그 신실한 우상에 절하지 않냐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 청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닫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첫 번째, 다니엘 6장 14절의 모습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내가 대하여 들은 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뭡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왕의, 다리오 왕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는지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평하니라.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음식도 금하고 음악도 거치고 어떻게 하면 내 다니엘을, 내 종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말입니다. 왕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스러운 내 믿음의 충신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사자굴에 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너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 왕이시여,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때때로 보내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그 성에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추위에 떨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적군에 둘러싸인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천사들과 함께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또 빌립보 옥에 갇힌 제수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밤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물에 잠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주셔서 다니엘의 아무런 상해를 받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 거룩한 다니엘의 모습에, 다니엘의 그 장소에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12쪽에 보면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한 세력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지정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곁에 있는 천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새 차를 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신이 나서 그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차는 완전히 대파되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는 완전히 대파되었지만 그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무사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새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릴 그 순간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모습,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다니엘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모습, 거룩한 습관대로 거룩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